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이 아침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 우리의 발로 여기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죽어간 자들이 그렇게 원하던 내일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와 교제를 통하여 깊은 뜻을 깨닫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배불려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릅니다. 2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라.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를 위해 비례 주를 위해 비례 주를 위해 비례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낙관 위가 넘치겠네. 주를 위해 비례 주를 위해 비례 주를 위해 비례 항상 비시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심중에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신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이 되어 삶으로 실천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교회,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나데이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고 보내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젊은 부부의 공동체들이 아버지 아름답게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아버지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직분 맡은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말씀 맡고 직분 맡았을 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상황이 바뀌게 하시며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아들 딸들 수험생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잘 공부하고 준비하여 원하는 대학에 모두 다 합격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지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다 같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래의 변화를 다룬 그런 그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10년, 20년, 100년 뒤의 미래를 이렇게 일종의 상상한 영화죠. SF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주제가 뭐냐면 그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로봇에게 쫓기고 인간이 로봇과 싸움을 하는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이 설정은 뭐냐면은 로봇가 이제 점점 발전을 하니까 지금 AI라고 하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AI 거기다가 머신 러닝, 딥 러닝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AI가 인간과 채팅도 하고, 그죠? 챗 GPT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로봇에게 무슨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지 않게 되고 로봇가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로봇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로봇가 볼 때. 로봇은 정확하게 참과 거짓을 구분을 하고 감정이 없으니까 로봇은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는데 인간이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지구를 맡기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인간을 전부 다 전멸시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자. 그래서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오류가 많습니까? 똑똑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국가적으로도 보면 이거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간이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나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은 일종의 이걸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이에요. 열왕기상 17장부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갈멜산에 있는 영적인 전투 얘기도 나오고, 내일은 또 유명한 그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야기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어떤 기대를 거셨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본문, 그저께 본문 보면은 바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북쪽에 이북이 북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뭐 연평도 포격 사건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도 그 인접 국가들과 많은 분쟁들이 있었어요. 전쟁들이.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로 그 접한 북쪽 지역이, 거기가 이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그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게 성경의 아람 나라예요. 지금도 그 뭐 시리아의 무장 단체가 그 뭐 미사일을 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도 그때도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병력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 아람 나라의 군대를 완전히 쳐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그 나라를 멸망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풀어줬어요. 어저께 본문 보면 잘난 척 혼자 다 해. 관대한 척을 혼자 다 합니다. 뭐 우리가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뺏은 성읍을 다 돌려주고 뭐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따위 소리 하면서 풀어주고 살려줍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뭐 예를 들면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 통해서 찾아가서 이야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양 얘기하면서 어느 부잣집이 손님이 왔는데, 어느 가난한 사람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거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 접대를 했다. 다윗이 막 분노하잖아요.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했냐고. 당신이다 그러네. 당신이다.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주변에 후궁도 많고 뭐 많지 않냐. 부인도 있고, 지금 당신 이미 여자가 몇 명이냐 부인이. 근데 그 우리야 그 아내 한 명이 있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당신이 데리고 와서 범할 수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지적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행위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자기를 친구 보고 때리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때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안 하겠다고 거역하니까, 너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죽는다. 그게 사자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또 한 친구를 만나서 너 나 때려라 그랬더니 안 때리면 자기 죽겠거든. 그래서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상하도록 때렸다 그랬어요. 진짜 때린 겁니다. 그게 아마 눈이 뭐 시퍼렇게 됐는지 막 멍이 들었는지 상한 채로 이 선지자가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몸이 상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아합 왕을 기다리다가 아합 왕을 부릅니다. 그 당시 왕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재판이거든요. 솔로몬도 재판하잖아요. 그 로마 황제도 사도 바울 재판하잖아요.
왕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판결을 하나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가 지금 변장을 한 겁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몸이 상했는데 그 나한테 적군 병사 하나를 지키라고 나보고 보초를 쓰라고 해서 내가 그 한 놈을 이제 맡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일 저 일 하다가 보니까 이놈이 도망을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켜야 할 포로를 못 지켰으니까 네가 대신 죽거나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은 1달란트를 내라. 이게 판결을 내려달라. 자기는 부당하다 이거예요. 부당하다. 왕이 가만히 듣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야, 그거 너 유죄야. 왜 못 지켰어? 네가 왜 그걸 못 지켜? 네 잘못이지. 그러니까 네가 죽든지 은 한 달란트 내는 게 맞아. 이렇게 이제 아합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때 이 선지자가 수건을 딱 벗은 겁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님 아니십니까? 그렇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베나닷을 붙여줬는데 당신이 풀어줬지 않습니까? 왜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풀어줬어?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건데 당신이 대신 목숨을 부담해야 할 거다. 자, 42절이에요. 자, 그가 왕께 아르되, 그가 누구예요?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한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바로 아람 나라의 베나닷입니다. 근데 왜 네 손으로 놓아줬느냐? 그러니까 너도 네 목숨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으로 그 사람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합이 너무 놀랍니다. 자기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 누구를 향한 판결이에요? 자기를 향한 판결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대해서 말은 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저렇게 해? 근데 자기한테는 관대합니다. 자기가 하는 짓은 다 허용합니다. 남한테는 관대합니다. 남한테 들이댔던 잣대를 자기한테 들이대지 않아요. 남 욕하는 그 기준을 자기에게 들이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걸 자기 성찰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오류는 없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굳어졌다 또는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죠? 영적 불감증입니다. 영적 불감증이에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아무리 하나님의 교훈이 들려와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게 심판이 아니겠어요? 이게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그 준엄한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더 늦기 전에 고쳐야 합니다. 그죠?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에게 들려올 때 겸손하게 고치고 바꾸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례 광고부터 드립니다. 송명일 집사님의 어머니 또 신단호 집사님 시어머니입니다. 전오김 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위로 예배를 갑니다. 오늘 3시 20분에 출발할 거고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잘못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가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남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치고 또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런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도 주의 날개를 활짝 펴셔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우들 주의 백성들을 그 밑에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